완전히 풀린다고 하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인생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 과정들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곳곳에 함정들도 있고 곳곳에 위기도 있고 곳곳에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애굽을 떠났을 때 행복했을까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때에 이 40년 여정 동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약 60만 명의 남자 중에 겨우 꼴랑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실패할 때를 보면 잘 나가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다 보면 마치 술 마시는 것처럼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고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다가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한번 잘 나가기 힘든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내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쭉 전체를 살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가나안 땅에 죽고 말았느냐? 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위기가 올 때에 실패했다는 것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질병보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 질병 중에 오늘 세 가지 그들에게 병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원망병이에요. 인생길을 보면 마치 광야처럼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종이를 앞뒤로 빽빽하게 몇 장을 적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것을 적어낸다면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질 것들이 엄청날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들,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을 향해서,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한 원망이 생기고요. 또한 환경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원망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광야길이 다 부족해요. 그리고 없어요. 어떤 감당이 힘든 어려움이 와요.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어려운 위기가 오면 그들은 원망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보면 그 세 가지인데,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또 르비딤에서 불평하는데,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목에 갈증이 났으면, 얼마나 마셔야 될 물을 찾지 못했으면 그들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참 먹어야 될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이 갈증으로 인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요. 만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이제는 만나는 당연하고 이제는 좀 고기를 씹어 먹고 싶다. 좀 씹히는 식감이 있는 좀 쫄깃쫄깃한 그런 고기를 먹고 싶다. 아니, 만나 이거 맨날 먹는 거다. 자기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던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앞에 만나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없고 지금 고기를 못 먹는다, 고기를 씹어 먹고 싶다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낱말은 뭐가 듣고요? 반말은요? 쥐가 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볍게 무심결 했던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저 없는 거 고기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고기 줄게, 먹어라. 그래서 잇몸가에 고기가 채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들은 사람 때문에 이제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그들이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 앞에 선 거예요. 홍해길을 다 거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 앞에 와가지고 그때 가나안 정탐꾼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 가면 그래서 전쟁 없이 쉽게 정복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창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요새와 진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한 백성이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낙담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인간적인 보고 때문에,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보면 총무가 잘못되고 힘들어지면 그동안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도와줬던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들은 그죠? 표현하지 않으면서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데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주의 사람 도움을 받기도 할 때에 그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 잃어버리고 단지 내게 채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도자를 향해서 주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기 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문에 오면 아주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늘 원망하는 것이 입에 그저 붙었어요. 그들이 감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들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그들의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내 하는 하루의 말들 중에 감사하는 말들이 맞는지 아니면 원망하는 말들이 맞는지, 나는 주님이 그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말들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말들이 맞는지, 어떤 말들이 여러분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없는 것 불평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많은지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일들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나의 삶의 어떤 반응 때문에 내가 이 원망하는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변을 고치고자, 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런 원망할 때 좋은 말로 원망합니까? 야, 이 복 받을 놈아! 이랍니까? 원망할 때는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저 진중앙에 내렸다고 한다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진영 뭐요? 끝을 사르게 하죠. 진영 끝부분에 겁만 줬다는 거죠. 겁만 준 거예요. 절대로 악한 말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불을 내리셔 진영 끝, 이 끝부분을 불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반성하고 절대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 하면 내가 원망으로 갚아주고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응답하고 불신과 의심으로 기도하면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삶은요, 내 말, 내 기도로 지금 삶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보다는 내 말이 바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결정해 놓았다 해도 틀린 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을 하자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예? 광야에 불뱀을 보냅니다. 이미 그들이 원망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런 징벌을 받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요? 백성들에게 뭘 보낸 거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물게 만드신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마뱀 꼬리 자라면 또다시 뭐요? 꼬리가 자라고 잡초 보면 또 잡초가 자라듯이 이 원망병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그런 원망의 말을 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빠져나갈 그런 길들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면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감사하고 그 원망보다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어려운 위기 때마다 뭐예요? 백성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속에 없는 것보다는 지금 있던 것, 내게 없어진 것보다 지금 남겨진 것 보고 날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자꾸만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께서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꾸만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속에 들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면 여러분께 양치질 하시죠? 하십니까? 네.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죠? 또 음식에서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먹은 거 바로 이게 설거지 통에 갖다 놓습니까? 빨래 같은 옷 벗으면 그 세탁기에 바로 였습니까? 우리 참 습관들이 참 무서워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 정말 무서운 습관이 이 원망병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망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뭐요? 감사하더라고. 자꾸만 감사할 정. 그리고 그때마다 뭐요? 자꾸만 기도하더라고. 그래야 이걸 고치지. 원망병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속에 감사하는 습관들, 내 속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망각병이에요. 이 망각병은요, 정말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안 잊어야 될 것을 잃는 청개구리병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기적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 또 잊어버린다는 거죠.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남에게 받았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잘 잊고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남이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남이 나에게 고통 주는 거는 그거는 왜 그렇게 잘 잊어지지 않는지. 보면 이것이 신앙과 같습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참 부모가 내게 잘해줬던 이런 거 잘 기억 못합니다. 안 그래요? 기억 못합니다. 못하고 부모가 내게 잘못해줬던 것, 요거는 또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들은 내게 잘못해줬던 거는 별로 기억을 안 합니다, 또. 그런데 자식이 한번 생일 카드에, 그죠?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몇 자 안 적어놔도 그거는 뭐요?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어제 CBS에서 이 캠페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감사하자 하는 이 캠페인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중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말 좀 하자는 거죠. 우리가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보면 정말 잊어야 될 것은 아니고 안 잊어야 될 것은 왜 그래 오랫동안 기억이 또 나고 또 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 꺾어와 같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디 앞에요? 홍해 앞에요. 그러면 과거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열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실 때 애굽의 다른 땅에는 다 열재앙이 내렸지만 자신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주신 그 은혜는 깡그렇게 홍해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홍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닷가로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고. 애굽에
마른 땅에도 매장제가 있는데 이게 이 물 가운데 수장해서 우리를 죽이려냐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선 하나님, 애굽왕을 통해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이라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이게 돼야 되죠.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현재 위기 앞에도 하나님이 이 위기도 건져 주실 것이고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건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길이 뭐여서 열장을 통해서 길을 빠져나오게 하셨고 홍해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뭐요? 홍해 밑바닥, 그 물길의 맨 밑바닥을 디디고 홍해를 건널 줄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죠.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온 이유도 그들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왔다면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그 홍해 앞에는 그죠? 배가 없으니 다리가 없으니 물 빠져 죽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홍해 그 밑바닥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모든 그게 병거들과 무기들을 그저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추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매일 순간 떠올리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사랑, 그 고마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초보기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부족해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 아니라면 기도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정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됩니까? 솔직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마음대로 안, 내 입에 나오는 말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애 좋은 말 하고 싶고 어떤 애 참 덕을 세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말씀도 읽고 싶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된다.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손을 내민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자꾸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현재 위기도 도와줄 거다. 그래야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자, 홍해 앞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주님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가보면 그들이 곧 홍해를 건너고 나는데 또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류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던,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과 빈 것들을 그저 수장시키고 떠내려가게 만드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3일 길을 못 거쳐서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잊어버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마귀는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역사하셨던 응답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체험했던, 응답 체험했던 게 있으면 그거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고마운 은혜를 자꾸만 기도로, 감사 기도로 자꾸만 기억해내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와요. 여태까지 살면서 차를 운전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한 번 사고를 당했어요. 한 번 사고 당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동안 2, 3년 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운전할 때마다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해요. 정말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 교육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평일 속으로 본 소선지서를 하루에 하나씩 해서 12번 할 거예요. 하는데 호세아서를 제가 이틀 동안에 계속 읽으면서 계속 영감이 느낀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바알이 주신 줄 알고 바알에게 바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우리가 모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되었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타락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나의 나됨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심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걸 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놓고 난 뒤에 남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말을 하면 속에 불화통이 안 터집니까?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지금까지 이만큼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왔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오남전도의 찬송, 이게 나오는 것,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라도 내가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은혜로 연결지어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모의 은혜를 좀 부려자듯이 하나님 은혜를 잊는 순간에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과거병입니다. 과거병. 어려울 때가 오면요, 사람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뒤를. 사고가 생기면 뭐요? 그때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해야 되는데 이미 사고 생긴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복귀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안 되는 거 붙들고,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이런 사고 안 생기고, 그때 뭐 안 했으면 뭐 안 생겼을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그죠? 그게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주셨던지 간에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통통 보면 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생기는 분들이 무슨 일이 많으냐면 아침에 누가 싸웠다든지 가쁜 일이 있다든지 등등 하면 그게 생각하다가 뭐요?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사고 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저도 가끔 접촉 사고 낼 때 보면 그때 뭔가 싸웠든지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또는 뭔가 안 풀린 일이 있든지 그거 생각하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접촉 사고 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떤 데는 어릴 때 자빠질 때 보면 자빠질 때도 그때 웅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돌부리 넘어지가 자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5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애굽도 아닌데 이 노예가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었겠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 바에는 그죠? 조금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것 사람이 주실 것인데 그걸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과거를 뜯어먹고 살지 말아요. 과거를 뜯어먹고 살지 말아요.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그때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응? 그걸 물릴 거예요. 바꿀 거예요. 절대로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현재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작업이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게 집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민수기 14장 2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뭐요? 힘들면 자꾸만 저게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라보라는데 새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고 나면 처음에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교회 오게 되면 그죠? 어려움들이 생긴다고요. 어떤 데는 막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도 예배 시간에 못 피우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지. 주일 되면 퍼질고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막 늦잠 자다가 그래도 주일 되면 예배들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럴까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누가 좀 처음에는 좀 새 가족이라가 몇 주는 좀 알아주더만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안 하지. 한때는 VIP인 줄 알았더니 보이기는 한 달 지나 VIP가 아니지. 20분이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으면 지금 텔레비라도 보고 편할 건데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죠.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 10년 젊어가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애가 나아갈 앞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주가 베푸신 그 사랑 잊지 말아야 돼요.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사고 나면 그때만 했으면 그거 필요 없어요. 단지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면 자동차 운전할 때 백밀러 보면 돼요, 안 돼요? 백밀러는 자꾸만 잠시 보는 거예요, 앞을 가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는 현재를 더 잘 나가기 위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뭘 안 해야 되는, 이러다면 현재에 나가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현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톱밥은 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켜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톱밥과 같다면 이제는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아름답게 새롭게 지금부터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